기독교의 기본 진리 5번째 시간,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신가? 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이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다윗에게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말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참된 제사장이 되어주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바로 선지자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만 온전히 알고 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신랑으로 모셔드린다면 우리의 생애 속에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징조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오. 주께서 한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기로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이사야서 9장 우리가 6절을 보시오. 그의 이름은 기묘자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실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태어난 장소도 떡집,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죠. 또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이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맹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11장 4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표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3년 동안 훈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된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의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참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저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그의 삶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16장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16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본체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해 주시는 참된 제사임을 말씀하며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20장 31절에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요수아, 조슈아 이렇게 불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 이름을 믿고 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바로 만왕의 왕 그리고 참된 제사장 저주를 철폐하신 모든 죄와 저주를 철폐하신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완전하게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또 유한한 인간 그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만이 여러분 죄의 값을 다 갚을 수 있는 것이죠. 죄의 값을 다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귀가 더 이상 고소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끼어졌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제사로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강물과 같이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우리는 더 알고 싶고 또 사모하게 되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진리의 길이 펼쳐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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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시나